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리아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저희에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 우린 이것을 시인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량이에요. 그분이 계신 줄 안다면 그분의 시선을 의식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 하시는 것인가를 또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질 겁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반드시 계시는데 과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곧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이것을 당연히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로서 것까지만 시인하지만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무슨 일 하실까? 그분은 누구실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의 존재, 그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호흡한 사람인 줄을 안다면 그 존재에 대해서 궁금할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 무슨 일 할까? 누굴까? 이름은 뭘까? 그의 성격은 어떨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분을 찾는 자에게 그분은 만난 바가 되시고,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그분은 얻게 하시고, 그분을 향해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분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라와 그분이 가지신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한다면 누가 와서 이렇게 힘든 일을, 그것도 꼬박꼬박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분의 관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분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분 앞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분에게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분의 관심.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냉랭한 아주 자기의 위세를 떨치는 일방적인 신에게 가서 나 좀 봐달라고 관심을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셨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네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혹시 어떤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자가 있겠느냐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며 네가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 이것은 우리가 그분께 관심을 갖기 전에 이미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큰 관심,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은혜 받은 다음에야 깨닫죠. 갓난애가 엄마의 그윽한 눈초리,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는 것처럼, 그제서 엄마 나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때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전부터 어머니의 시선은 아이를 향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먼저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필요합니다. 그가 먼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그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찾아오신 분이라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곧 무덤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무덤까지 그가 찾아오셔서 기었고 무덤에서 나사로를 건지신 것, 이것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 가졌다고 할 때에 그 관심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참 막연하게 이해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병들었을 때 기도하여 병이 낫고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병도 낫게 하시는구나, 그 정도이지만은 병을 낫게 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병들어 죽었을지라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지라도 죽었다고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무덤까지 찾아오신 분. 가족들도 이미 단념했어요. 그래서 무덤에 갖다 놨고, 또 주님이 그를 찾으러 가신다고 할 때에도 주님을 만류했습니다.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은 왜 그런 일 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서 가십시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관두시지요. 이미 썩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냄새나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사로를 주님은 찾아가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사로를 무덤까지 찾아가신 예수,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이에요. 이 세상은 이미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영이 죽어서 마지막 심판만 기다린 자들이 있는 곳, 이것이 음부예요. 음부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은 산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하늘과 이미 흑암 가운데에서 절망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이제 최후의 심판만 기다리는 음부와 곧 낮과 밤처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성경은 이 천국과 음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음부에 내려오셨다는 것, 이것은 단지 어두운 곳에 오셨단 말이 아닙니다. 무덤에 찾아오신 예수, 그분은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을 적당히 가지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지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찾으신 분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담력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이 하는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은 나를 끝까지, 무덤까지 찾아가서라도 기어이 그를 끌고 나오시는 분이 예수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세리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코자 함이라. 그때 삭개오는 이른바 왕따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상관해 주지 않습니다.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습니다. 그는 비록 부자지만은 지극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 그게 삭개오였어요. 주님은 그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이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코자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가. 그분이 나를 찾으신 것에 대한 응답이 기도예요. 나를 찾으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손짓을 보내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주님이 자기를 찾는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있을 때에도 저기 있을 때에도 어제도 오늘도 기도한 사람은
그분이 어제도 오늘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나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한 사람들, 주님 나를 찾으셨지요? 나 여기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께 발견되었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 발견되려고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소리입니다. 주여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이건 무덤에 있습니다. 나를 끌어내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오늘도 건지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손을 뻗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주님 앞에 손짓하는 것, 신호를 보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단념을 잘해요. 그래서 금방 포기합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에 아무도 그 사람이 살아날 거라 믿지 않을 때는 단념하고 이제 보낼 준비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관심은 포기치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기 전에 그가 마지막이라도 살려고 한다면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 순간 그의 일생 가운데 선한 부분은 단 한 것도 없고 조금도 없는 그 강도,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의 삶을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지셨다가 그의 생애 최초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고 부를 때 주님은 즉시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감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그를 포기치 않았어요.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그를 찾으시고 그를 마침내 건져 올리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념하기 쉬운, 낭망하기 쉬운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약점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낭망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분이 포기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단념하지 않고 무덤까지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전해졌을 때 야이로는 단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장례를 취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우리가 낭망하는 대신에 믿음을 권하셨고 낙심하는 것 대신에 주님께 대한 신뢰를 부탁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는 너희를 포기치 않는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땅에서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 친구 간의 관계가 있고 직장의 상사와 이제 부하 관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포기 않는 관계, 그것은 아마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일 겁니다. 심지어는 심장이 멎고 숨을 쉬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 아직 몸이 따뜻하잖아요, 살려보세요 하고 의사의 소매깃을 잡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금방 상상할 수 있어요. 이미 의사는 판정했습니다. 뇌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숨 거뒀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려도 아니에요, 살아날 수 있어요, 꼭 도와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는 모습 볼 때 참 애처롭고 안타깝지요.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는 사람, 바로 부모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중요한 통로라 생각합니다. 마침내 그 자식을 관에 넣을 때에도 그때는 단념의 눈물을 흘립니다. 많이 아쉬워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제 무덤에 넣어놨을 때는 그렇게 끈질기게 붙잡고 몸부림쳤던 부모도 잘 가라 그러죠. 잘 가라,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까지도, 무덤까지도 찾아가셔서 다른 사람이 만류할지라도 그를 불러내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할 주님의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신 적이 없다. 또 시험을 당할지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건지신다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오늘 이틀째 기도를 계속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새벽에 나온 거 쉽지 않은데 벌써 눈이 안 떠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드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3일을 더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마음 들었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관심을 끌려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무덤까지 찾아오신 예수,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으신 예수,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음부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담대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찾으신 예수, 나를 이토록 단념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내 형제도, 내 친척도, 내 부모도 단념하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은 내 영혼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시고 찾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찾으시는 분을 이제 오늘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끝까지 응시하신 분을 나도 이제는 그분 향해서 눈을 들 수 있도록, 나의 손을 놓지 않은 그분을 오늘 나도 그분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나를 찾으신 예수,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 예수, 나를 끝까지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도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분을 구주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이렇게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살리시고 우리가 그분이 반드시 계심을 믿을진데 그분 우리를 반드시 찾으시고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시란 것 꼭 기억합시다. 내 영혼이 기도하다 지칠지라도, 삶에 낙심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치 않은 것,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끝까지 찾으신 분이 계심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가정을 끝까지 사신 예수를 시한 크게 부르시면서 내 영혼을 이토록 마지막까지 단념치 않으신 분을 이제 오늘도 그분 앞에 손짓을 보내고 신호를 보내고 소리를 내서 그분을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이렇게 찾으신 예수를 우리가 오늘도 불러 아뢰며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